우리 주님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분리되어 버린 인생에게는요, 두려움이 왔고 항상 그 안에는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고 합니다. 공허함과 혼돈이 항상 우리 안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허함 속에서 찾고자 하고 만지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육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 그럼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아셨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 주시고 하자는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고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먼저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서 보면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영혼이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것에 다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아주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가 죄도 져봤고 넘어져 봤지만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그 죄를 졌거든요. 그러나 그 회개하고 고통 중에 회개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는 놀라운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로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환멸감을 느끼는 것, 뭔가 늘 내가 피로하고 부족하고 이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내 하는 일들이, 내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가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나에 대한 환멸감도 느끼고, 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도 느끼고, 내가 뭐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또 모멸감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자기 막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형통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붙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2장 3절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선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는 불평이 올라오고, 그런가 하면 기쁨을 상실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가는 길이 빗나가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긋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긋나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 뒤로 던져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등 뒤로 던져버리면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르심의 목적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2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날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너희가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 떠나고 기도 떠나고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 때에 과연 우리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연속이요 기도 연속이요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 연속 하나님과 만남의 연속 그분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진리의 법을 따라가고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어라든가 우리 몸속에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진리의 법이 나와야 되겠고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화되어진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무한한 축복을 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더 축복할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셔. 우리가 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사야 48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른 영광 내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생초부터 생활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파기할진대 나도 너희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소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끌어 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를 맞은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오면 며칠 만이면 가요? 40일이면 가는 길인데 자꾸 미로를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네 가지의 시험거리, 큰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건너가지 못하는 광야, 그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을 가서 보면은 신명기 8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고 너희 옷을 헐벗지 않게 했고 너희 먹을 것을 굶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인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행복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행복자일까? 왜 행복자일까? 첫째는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것은 돈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의 무게로는
가치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가치관을 아주 싸구려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연락을 하며 살았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먹고 마시고 연락을 하며 살았는데요. 항상 대문 앞에서 거지같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살아왔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천국을 누릴 때 평안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 속에서 이제 정말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아마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고통받는 그 부자를 바라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의 그 정말 그 부족함들, 그 모든 고통들이 내가 오늘의 이 영광과 감히 바꿀 수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혼자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인가는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거부할래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연락을 하고 살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저렇게 최후가 비참하고 부끄럽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저렇게 비참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어요. 최후 마지막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애를 썼다면 잠시 물질에 부패되어 있다가도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최후가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구원을 하셨는데요, 이 구원을 하신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신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 하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든지 깨든지 너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너를 품으려 한 것처럼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오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9절을 보면요,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이사야 43장을 가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뿐 아니라 애굽인과 구스인과 생명까지도 바꾸겠다고 말씀하셔요. 생명까지도 바꿔서 이제, 그리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그래요. 이 사방에서 불려고 하는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재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시대를 타고 흘러오는 바람들이 불려고 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니까 7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바람을 천사들을 보내서 내 귀퉁이를 잡고 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내 귀를 붙잡고 바람이 불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에서 전쟁의 위험을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돈의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방에서의 이런 어떤 위협을 당하는 이런 세력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세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고, 부패했다고만 하지만 많은 십자가가 서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고, 성도들이 무지하다고 하지만은 이 시대가 지식화되어 간다고 예배가 줄어든다고 지금 난리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더 많이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재단에 핀 숯불을 갖다가 우리가 입술에 대어서도 그 죄의 악을 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가는 것을 이사야 6장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완전하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오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들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뭐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가보고, 쪽지해가지고 가보고, 어떤 때는요 전혀 제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전혀 아닌 어떤 말씀 한 자를 가지고 그날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연희동이면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어마어마한 전봇대가 탁 꼽혀서 넘어졌어요. 도로로 이렇게 가로질러 넘어졌는데, 뭐 택시 한 대 또 다쳐가지고 운전수가 좀 다쳤다고 하는데, 한 택시가 그 전신주 안에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죽었겠다라고 섬에 보는 순간에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전신주가 그걸 덮쳐가지고 다치질 하나도 안 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도 우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생명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참새가 아사론에 팔려가서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아갑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보다도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고, 들풀보다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내 자존감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피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까지 조그마한 문제, 그까지 물질 문제, 그까지 좀 사람 문제, 요만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생명을 바꾸고 나를 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역대 20장을 가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는데 이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면서 전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네, 히스기야도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전쟁을 만났든, 물질 문제를 만났든, 괴로움을 있든, 질병을 만났든, 어떤 문제가 만났든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물질 문제로 나를 얼마나 의지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내게 이 사람의 지금 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합격가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만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기도가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14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어찌할 바를 모르던 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이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대열로 서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기도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흐트러져서 따로따로 각자 다른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럼 여기 하나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맞서 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한번 바라보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날마다 흔들리고 환경 바라보고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렇게 해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선지는 이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사밧 왕이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리고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해지리라. 아무리 주의 종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는 곧 불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들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여 두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죄를 지면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려서도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시고 12장을 가서 보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저는 나를 고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고난 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의 떨리는 손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도 말씀하셔요. 10장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의심을 갖다 줍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환경의 계산을 깨맞춰 보니까 야 천지각에 그래도 너 이거 문제가 풀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득해집니다. 갑자기 아득해지면 갑자기 믿음이 쫙 다운이 되면서 기도하기 싫고 확신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제사로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또 110편 106편에 가서 보니까 그 제사로 언약을 맺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기억하신 것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네, 그들의 3장 1절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해서 아멘함으로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이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아멘하여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쌍방간의 계약이 맺어지는데 이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풀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가서 보니까 사로단 잡힌 딸 시온이여 목줄을 너는 스스로 풀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내미는 손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셔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 쫓아가고 엉뚱한 것 붙잡고 주님 짝사랑하게 해주시니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에 물로도 끌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에 이로 말미암아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모든 이제 계획들이 감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다닐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득한 거예요.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왜 빨리 안 되지? 환경으로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자꾸 아득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구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도 끈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일으키셔요. 주님이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라, 대열을 따라 가거라. 그러면 이거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러 나오면 될 것이고 예배하러 나오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는가 보니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오늘 여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하면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야만이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해야만이 대적이 떠나갑니다. 네. 하나님이 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잠언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기도할 때는 인정이 되는데 사건 속에 삶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때도 범사에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가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해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 욕심이 네 마음을 어떻게 했다? 찔느니라. 우리가 아주 없으면 더럽죠. 이것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저는 유병원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필요를 따라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감지가 되어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먹다는 삶이 되어서 확신 있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32장에서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너풀거리는 둥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런 이제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고난이라고 나는 괴롭다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을 시킬 때에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떨어뜨려가지고요 너풀거려서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딱 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갔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건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삶에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게는 왜 한날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돌아보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혼란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어갔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갔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면 입술로 죄를 지면 제단에 핀 숯불을 갖다가 내 입술을 찢어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그뿐 아니라 넘어지면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요 심판을 유기시키는 자는요 버림받은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죄를 졌으면 내가 오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내가 오늘 불의의 삶을 살았으면, 내가 오늘 인본주의적으로 좀 살기를 내고 누가 보든 나는 며칠 내에 이 일이 내게로 돌아와야 원칙이에요. 그래야만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심판을 유기시키지 않는 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면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원망 불평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이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거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지독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바벨론인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포로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들과 함께 겹쳤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지금 전 지구상에 갖가지 재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이스라엘 지금 중동 지금 가자 지구 그쪽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폭격파가 돼가고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저기서 지금 저 사람들이 피난보따를 싸지 않으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한순간에 먼지가 벅석벅석하고 그 뜨거운 데서 지금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근데 거기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바람으로, 한쪽에서 기근으로, 지진으로, 이런 난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도 고센 땅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도 지키셨어요. 흑암이 왔을 때도 그것은 햇빛이 섰습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보존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 돈 좀 풀어주셨나? 내게 지금 뭐 좀 축복을, 보이는 축복을 좀 해주셨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는 내가 행복자인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오늘 이 말씀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이 말씀에 선포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사랑 앞에,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나는 행복자구나, 오늘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어떤 믿음들 중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귀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귀를, 우리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시편 106편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그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모를 질병들이 지금 남부에서 도처에서 죽어가는, 기근에 죽어가고, 그런가 하면 뭐 갖가지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피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피해야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행복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행복자라고 하셨고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구덩이 쫓아가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 목줄을 감아버리고 우리가 자꾸 문제 안에 갇혀버리고 늘 보고 듣는 것이 불평과 불만과 혼란 속에 빠지면서 이 모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야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구나, 이건 지금 성령님이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물리치고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모든 대적들까지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다 표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4장이나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스스로 네 마음을 할례해라. 할례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동거해야 일이 되는데, 주님과 동거해야만이 행복자가 되어지는데,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나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는 내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 음성을 듣거든 너는 네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생각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야. 날마다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야.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시다. 너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 좀 열어다오. 너 기도 좀 해라. 너 나 좀 불러봐라. 나 좀 의지해봐라. 나 좀 신뢰해봐라. 너 나 좀 한번 불러서 네 문제 좀 내 앞에 한번 내려놓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 해결해 줄 것인데 너 왜 나를 안 부르느냐? 너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너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 열어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주님을 세우는 것은 죄입니다. 문 밖에 주님을 세우는 것은 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네. 그래서 나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자라고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스스로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은 나를 이 엄청난 대가를 치고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